불란서의 한 젊은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증세를 말하고 처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한동안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증세는 모든 것을 단순히 생각하고 복잡한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심 걱정은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기뻐하고 웃으면서 활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희극배우가 와서 쇼를 진행하니까 꼭 관람을 해보십시오. 그 배우는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다 웃음 덩어리입니다. 당신에게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마치고 병실문을 나서는 이분은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신음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웃음덩어리인 희극배우가 바로 난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이 희극배우의 이야기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디서 올까? 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참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 문화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복에서 찾았습니다. 복. 그래서 오복 그렇죠. 이 5개의 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하나가 뭐냐면 오래오래 사는 장수입니다. 장수. 또 하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입니다. 부. 또 하나가 뭐냐면 출세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귀죠.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두는 거죠. 다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5번째는 죽을 때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고종명이다. 이 5가지가 행복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5가지의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행복은 조금 전에 얘기한 오복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참 행복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 8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8복은 마치 음계에 8음계가 있듯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듯이 신기한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하게 될 것이다. 이 8복이. 이 8복은 산사나이들이 축복의 산 정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면서 여기저기에서 하는 또 여기저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이게 참 복의 뿌리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의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의의 종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죠. 옳을 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이 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인 의. 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의인인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식, 회사에는 회칙, 길을 가는 데는 교통법이 있고, 세금을 내는 데는 세법이 있고, 집을 짓는 데는 건축법이 있고, 국제간에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 법만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의인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법조문에 얽매이다 보면 형식적인 의인이 되기 쉽고 결국은 위선자가 되기 쉽고 삶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의인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실상 법적인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법조인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들,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사 이런 분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설교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또 법무, 법인 이런 법인 또 대표자들과도 또 여러 관계를 맺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질문도 하죠. 많은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 법조인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한명숙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미 법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판결하는 것을 뒤집는지 또 뒤집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발각되지 않았을 따름이고 속이고 사는데 불과한 것이지. 놀랍게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철저히 지키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삶, 가슴이 없고 눈물이 없고 비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런 형식의 얽매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의가 있죠. 양심의 의. 사람에게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양심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살면 어느 정도 옳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살 때 이게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자, 악하기를 최고 악했던 네로 황제도 사형을 허락하는 첫 번째 사인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글을 안 배웠더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 때때로 혼자 있을 때 그런 정치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가서 한가히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면서 참 조용히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양심은 선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양심은 정말 불안정한 것이죠. 자, 양심은 종교에 따라 그 표준이 다릅니다. 일부 다처주의를 신봉하면 회교를 보십시오. 아내를 9명, 5명 거느려도 괜찮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전혀 없죠. 자, 왜 IS에 넘어갈까? 왜? 자, 또 하나, 힌두교는 소를 신봉하죠. 그래서 소를 잡아먹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를 잘 먹죠. 양심은 또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또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주마다 또 달라요. 주마다 법이 달라요. 양심은 교양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는 사람이 늙거나 생각하면 광에다 버려뒀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내기도 하고, 살았을 때 고려장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의 목숨을. 또 이 양심은 사상과 주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공산주의 사상은 무섭습니다. 어떤 사상일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마라. 목적이 옳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목적이 옳아도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자체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의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받으려다 훔치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소를 훔쳐서 잡아먹고도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인 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입니다. 이 세 번째 의는 법적인 의도 아니고 양심의 의도 아닙니다.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인간의 의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온 입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위대함,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죄인인데 나보다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나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위대함이고 이게 믿음의 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누구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랬어요. 목말라라. 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가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따라하세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애들이 젖을 못 먹을 때 얼마나 울어제낍니까? 근데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젖을 아예 떼버렸어요. 떼었다고. 참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의 젖을 먹는데 이 젖을 떼기 위해서 참 어머니들이 진짜 나쁜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유두에다가 막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막. 쓴 거를 묻혀가지고 젖을 이렇게 빠지면 애가 뭐 기겁을 하죠. 어떤 엄마는 또, 항상 엄마의 가슴에 이제 자기를 묻고 젖을 빨고 행복했던 그 엄마의 젖 가슴에다 막 붉은 옥토전기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리고 애 입에다 막 들이대니까 아이가 제가 시골에서
얼핏 봤던 광경들입니다. 안주죽으로. 저때 나이가 엄마가 그립고 젖을 먹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신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생존 본능이 정말 강한 것이 바로 영적 본능이죠. 이 영적 본능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능력인 것이죠. 목마름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본능이죠. 이 영적 본능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것입니다. 말년에 한 고백, 무르익을 대로 익은 다윗의 신앙의 정점에서 이런 고백을 쏟아놓는 거예요. 70이 다 된 노인 다윗이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다는 표현도 눈길을 끌죠.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나간 아기가 어머니를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주님, 전 주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누굴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종종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굴까?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늘 헐떡이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허기짐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자. 선한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자. 선한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일생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신부가 되고 고행을 합니다. 금식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노동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해보아도 마음속에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노마를 순례하게 되는데, 노마에 가게 되면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계단 성당. 이 계단 성당의 돌이 어떤 돌일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계단의 돌이라고 하죠. 그 이 계단을 돌을 떼어왔어요. 떼어다가 노마에다가 계단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 계단 성당이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 봤는데 28개로 되어 있죠, 계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피 흘렸던 그 계단, 그 돌을 떼다가 이제 로마의 계단 성당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제 거기서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신부들이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마르틴 루터가 이 계단 성당 28개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셨듯이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거칠거칠한. 근데 그걸 무릎으로 올라갔죠. 달 밝은 밤에 고매라는 루터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생각하기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28계단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28개 계단의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도 무릎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수양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인간은 어려운 것 속에 하나도 없구나. 어렵게 될 수는 없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섬광처럼 떠올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복음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선한 행동이나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으로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교육과 철학으로 어려워질 수 없어요.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간이 변하고 어렵게 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강원대학교의 교수였다가 강원대학의 총장이었던 문선재 총장님하고 저는 3년을 빈민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육학자입니다.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됐죠. 그분의 고백 뭘까? 교육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학교 교육으로 인간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다입니다. 결론이.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절망하며 부르짖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죄를 많이 깨달고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갈등이 많은 것이죠. 너무 많이 알으니까 단순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자, 자신 가운데 제약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무능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누굴까? 세 번째는 따라서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과 자녀들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체험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리라. 자,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근심과 걱정으로 배부를 것이요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결국 허무할 것이요 정력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타락하여질 것이요.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모순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아니면 의롭게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늘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레는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사랑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저의 소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는 거예요. 갈망하라.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용기.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거절을 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김도길 교수님 어머님께서 평양에 사셨었는데 하루는 들에 가서 일어나시고 몹시 피곤해서 너무너무 시장에서 집에 들어오셔서 냉면을 한 그릇 잡수셨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기도를 안 하고 접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냉면을 잡수시다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 책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친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시장하다고 기도를 잃어버렸구만요. 그리고는 그 해에 냉면을 한 그릇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신의 불의한 행동, 작은 것으로도 가책이 되면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관을 요구하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너무 많이 고팠죠.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결국은 팥죽 한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팔아 먹었습니다.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왜? 배고파서. 야곱은 그러나 당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향락보다는 비록 고통스럽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미디안의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그 지파를 이루는 야곱이 될 수 있었고 민족 구원의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따라하세요. 배부름을 얻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으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고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얻습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방인 수준의 걱정을 하느냐? 먹고 입고 자고 걱정하지 마라.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을 받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요. 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만은 성화되어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룩으로 물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내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타인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635장입니다. 주님의 기도인데요. 635장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위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부분들 다 그런 염려들을 내려놓고 더 아름답게 성화되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주의 종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